성경에서 마음이란 인간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곳에 깃발만 꽂으면 사실상 게임은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열려져 있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마음은 날마다 한바탕의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때로는 격전이 끝난 다음 승리의 환희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대로 방어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백기투항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면서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우리 몸 어디에 존재할까요? 마음이 존재하는 장소는 늘 철학자들의 관심이 되곤 했습니다. 서양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마음이 심장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 혹은 생각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악한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유발시킨 생각을 문제 삼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도 내면 세계 곧 마음의 생각에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구절을 번역합니다. 다음은 청결입니다.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인데 마음의 정화를 뜻하는 영어의 카타르시스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로스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찌꺼기가 걸러지거나 완전히 제거된 깨끗한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저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누가 예수 믿느냐 물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다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란 역설적이게도 주님 오늘도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추합니다. 너무 어리석고 불결합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카타로스는 혼합되지 않은 상태, 두 개의 물질로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상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순수하다, 청결하다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청결함이란 상대를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에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계속 보시면 주님은 정말 이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카타로스라는 말에는 순수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동기를 가졌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카타로스의 의미는 순수한 동기를 뛰어넘어 순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반대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몇 가지 증상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인격 깊숙한 곳으로 내 삶 속으로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 같아요. 둘째, 하나님의 정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느낌이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도대체가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정서에 무감각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름 가뭄에 쩍쩍 벌어진 논바닥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경화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자 앞에 서서 절대자를 뵙고 그의 은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지고선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분임에 반해서 우리는 낮고 천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격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은 땅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옷자락만 본 것입니다. 조금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 일부만 잠깐 보았습니다. 이 일 직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납작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찬란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기만 했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도 충만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곳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그 강한 팔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각자 일터에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씩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여섯 번째 복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눈 버리고 영혼 버립니다.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